오늘은 성령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과거에 제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하시고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제자들은 참 안정감 있게 주를 따를 수 있었고, 예수님만 함께하면 무엇이라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와 지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고, 그때 인도하신 주님, 그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 혼자서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잠시 이별하고 돌아오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아예 죽고 완전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유익할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갈비를 뜯으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지 못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 갈수록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받고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앞으로 세월이 더 갈수록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감당하고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경찰을 만나러 갔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우리 쪽 과실이 많다는 거죠. 7대3으로 과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과실이 저쪽 편이 크지 이쪽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얘기해서 갔더니 경찰은 벌써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쪽은 보험사가 큰 보험사고 유리하기 때문에 싸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 보험사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경찰에게 가지고 왔더니 이 구간은 50km 구간인데 보라고, 지금 앞서 차가 들어가면서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세 대 보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50km 구간에 세게 달려와서 박은 것이다. 앞에서 끼어드는 차를 뒤에서 진행하는 차가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것처럼 이해하지만 경찰은 그 사람을, 상대편 사람을 불러놓고 자세히 얘기했어요. 보라고, 당신은 저쪽 3차선에서 2차선, 1차선으로 급히 들어와가지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50km 도로에서 달려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보통 가해자가 될 뻔했는데 피해자로 바뀌게 된 거죠. 변호사가 하는 일은 그냥 얼핏 봐서는 잘못한 것 같은데 자세히 펴보고 변호해주면 억울한 점이 드러나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끈다는데, 그만큼 억울한 일들을 변호해가지고 잘 드러내서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그는 변호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우리의 길을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결국은 적나라하게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 잘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책망하신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책망한다, 죄를 꾸짖고 책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드러낸다, 밝히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망한다라는 단어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폭로하고 드러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다 폭로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옳은 건 옳은 대로 증명되게 하시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드러내실 때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뭔가 변호해주고 올바로 재판을 받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법정에서는 증거가 꼭 필요하거든요. 증거. 그거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 팩트냐 뭐 이런 얘기를 쓰죠.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면 아무리 변호사가 말을 잘해도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실을 근거로 해서 증명하시고 드러내어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를 통해서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증거를 갖고 계시는데 그 확실한 진실된 증거, 그 공의로운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다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변호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다윗과 같이 되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시편 89편 14절에도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잠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 진실, 이게 주님의 통치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변호할 때 진실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변호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장차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내 것은 무엇인가? 무릇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하였고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은 생각나게 하고 해석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진리로 드러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은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변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늘진 곳을 좋아하고 숨어서 무슨 못된 일을 하고 이 세상은 어둠을 좋아해요. 온 세상에 어둠이 내렸고 어둠이 장악했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 다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드러내시나요?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십니다. 죄에 대해서 폭로하십니다. 그 죄가 무슨 죄라고 말씀하는지 9절을 읽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폭로하시는 게 있는데 죄 중에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세상은 그냥 그래도 남에게 큰 해를 안 끼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이 많고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에 전쟁, 기근,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어느 나라는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대요. 땅을 막 깊이 파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 아프리카, 그들은 특별히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공장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지금 굉장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질병, 깨어진 관계,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조울증, 절망감, 죽고 싶은 거 또는 두려움, 또 알지 못하는 이상한 불치병들,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긴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 지금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착한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세상에는 지금 산적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단히 도덕 교육을 하고 윤리 교육을 하고 해가지고 다 같이 좀 착해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의 선행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낙엽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고 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학을 동원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지식을 발전시키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학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 지식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당면한 문제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문제의 근본에 접근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대책을 내봅니다. 이게 지금 뭔가 귀신에 쓰여서 그렇구나. 이게 뭔가 지금 수많은 신들을 달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세워놓고 절하고 거기다 경배하는 사람조차 아테네에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모든 나라마다 다 어느 지역마다 다 나름대로 신들을 섬겨요. 이런 신 저런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네. 일본에는 고양이를 키우다 죽으면 고양이가 또 신이 돼가지고 고양이를 신으로 또 거기다 신주를 모십니다. 그래봐도 답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답이 없어요.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답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어요.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밝히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것이며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저주에서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모든 산적한 문제에서 근본부터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참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다 어두워 있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죄 없는데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사형 집행관인 그 사형 집행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이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위해 죽을 일을 하지 않았고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성령으로 밝히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성령은 지금 계속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이고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거를 다 폭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이 성령께서 다 폭로하신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계속 우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고 지금 수많은 요즘은 메시지들도 다 저장이 돼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의 죄라는 것을 폭로하여 드러내심으로 결국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은 다 섬김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걸 원하겠지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폭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세상에 성령께서 폭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폭로하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파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받으며 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빛으로 밝히 드러낸 사실은 의의 길을 드러내셨어요. 의에 대해서 폭로하신다, 의에 대해서 드러내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의를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에 바른 나름대로 도리 혹은 어떤 판결의 기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의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 의인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의 성령으로 다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묻기도 무서워하고 우리를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지금 두려워했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 하늘의 천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다시 너희에게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셨으며 그가 마침내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며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천사가 증언했고 성령도 밝히 증언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언했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이 사실의 증인이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를 그냥 죄인으로 죽었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가 죄 없다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가 의롭다라고.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예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공급되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의는 다 부정한 옷과 같고 다 건불처럼 날아가고 낙엽처럼 부서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공의.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했어요. 그리고 죄를 범치 않고 죄인을 대신 끌어안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죽은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의롭다, 이렇게 성령으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드러내신 것, 폭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으로 밝히 드러난 것은 바로 자유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 어떻게 자유의 길이 되는가? 네, 여기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다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네,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왕노릇하는 마귀, 사탄이 지금 그렇게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여주죠. 왜 그랬어요? 본래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정당한 임금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이들에게 권한을 주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누가 정복하라는 거, 누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옛뱀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다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니까 누가 왕노릇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마니까 죄에 올감해가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종노릇하고 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사탄의 임금 노릇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만은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람마다 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을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 그 속에 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모든 범죄와 악의 배후에는 알고 보면 어둠의 영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사람을 임금처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사람을 속여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는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고 으르렁거리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와서 다 폭로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이걸 성령께서 막 폭로해 주십니다. 폭로해. 예수님은 이것을 폭로하시고 성령께서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드러나서 이제는 세상 임금에게 묶여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 영은 지금 사기꾼이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성령께서 폭로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올감해가지고 종 삼았던 마귀는 이제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세가 없어요. 권세를 부리지 못해요. 죄가 다 사해졌다, 그 말은 세상 임금이 다 끝났다, 세상 임금의 권세를 다 끝내는 일도 이루었다, 이런 선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만, 두려워하는 영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계속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죽고 싶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탄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을 꼬여가지고 범죄하게 한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어요. 세상은 예수를 심판하고 죽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영적 비밀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실제를 다 보여줘요.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싸웠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상대할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 미가엘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겼어요. 마귀와 그 쫄개들이 다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세상에는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으로 장악하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면서 죄로 올무삼고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더 이상 수작 부리는 것이 통하지 못하도록 하러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이에요. 세상은 이런 소식을 모르고 계속 억압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종로로 타고 억압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 풍속을 쫓으며, 그래서 이사할 때도 무슨 손 없는 날이, 귀신이 잠깐 출장 간 날이 어느 날이냐 이래가지고, 참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정해놓으면 귀신이 그날은 출장 가나요? 그 신통하네. 네. 하여튼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때 귀신이 잠깐 출장 간 때 우리끼리 빨리 이사하고 정리해가지고 귀신 눈치 못 채게 하자. 눈치 다 채고 있어요. 헛것이야. 그런데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굿도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이러면서 귀신을 달래보려고 하지만은 귀신이요, 그런 거 안 속아요. 귀신은 영악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정체를 성령께서 확 밝혀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다. 이걸 막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고,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70인에게 권세를 주어 보내니까 이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파하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명하고 그랬더니 쫓겨나가고, 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귀가 쫓겨나가가지고, 이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가지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 알고 계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와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고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언제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자꾸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거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는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아가 속아가지고 그 계속 그걸 대물림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네.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뭐 해봤더니 안 됐고 실패했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옛날에도 못했고 너는 미래에도 못할고 영영 못할 것이다 라고 마귀가 막 기를 죽이는 생각을 넣어주면은, 그래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돈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남편도 잘못 만났지, 자식들까지 속색이니 그래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이럴 운명이야. 마귀가 막 계속 속삭이는 대로 아멘 아멘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야.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께서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피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저 사람이 예수가 병을 고치나 하고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란듯이 여자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니 18해 동안이나 꼬부러져 피지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귀신이 장악한 거예요. 당장 펴고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꼬부라져 있으면 자꾸 마음이 꼬부라져요. 그럼 말도 꼬부라져 나와. 좋은 말하다 끝에 가가지고 꼭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좋게 말하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별 수 없어, 내가 뭐 하긴 뭘 하겠어, 꼭 꼬부라져. 누가 꼬부라지게 만들까요? 악한 귀신, 악한 영이 막 자꾸 꼬부라지게 만들어. 말 꼬부라진 걸 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거 다 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더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부러졌던 자들이 펴지고, 어떤 사람은요 말을 못하게 장악한 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귀신도 예수님이 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눌려 있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생각 밖에 그래요. 증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 다시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 누가 종 삼아요? 마귀가 종 삼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귀신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보면 죄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고, 모든 나쁜 일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생각부터 좀 바르게 하고 마음부터 좀 펴고, 여러분, 모든 대화에서 마음 품고 계획하는 것부터 실패를 중심으로 계획하지 말고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걸 꿈꾸세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잘 알지 못하고 혹시나 저러면 그 신병이 나을까 봐 얼마나 애쓰나,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에게 폭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폭로를 해서 거기서 노예나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 뭐예요? 죄에 대해서 폭로했는데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가장 심각한 죄 중에 죄다. 이걸 폭로했어요. 또 뭐에 대해서 폭로했어요? 의에 대해서. 의.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넘어와 가지고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마귀는 뭐 우리를 정죄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람이요, 나를 믿은 사람이요, 그러면 모든 정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세 번째 폭로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이 폭로되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절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기초해서 자꾸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 그거는 사탄의 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지세요. 생각을 올바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로 하세요. 지금 현실은 지금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또 관절, 골수도 다 찔러 쪼개가지고 다 세밀히 살피 알면서 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 속에 들어가서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밝히 드러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이 살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잘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뭔가 여러분에게 잘해야 이뻐합니까? 어린아이가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다, 똥도 곱기도 하지,
기어다녀가지고 그냥 뭐 여기 칭찬 막 묻혀도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제 기기 시작했네 막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이대로가 참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예, 이대로가 가장 사랑스럽고 귀해요. 예. 여러분 뭐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되 이대로도 감사하고 이대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존감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는요, 성령이 다 폭로하셨어요. 세상을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도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에게 눌려, 귀신에게 눌려 속아 살아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꿈, 선한 소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걸 폭로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폭로해가지고 다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의로움을 얻게 만들고 마귀에게 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뭐예요? 막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를 만나면 고치고 막 이런 일도 다 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파했더니 그 말씀의 표적이 막 따라와가지고 말씀이 확실히 더 증거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대의 제자들은 몰랐을 때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지만 성령으로 밝혀진 다음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라 전파하고 더 이상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눌려있지 않도록 막 고쳐주고 새 인생을 살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폭로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절대로 꼬부라지지 마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큰 꿈을 품고 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진하도록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품어도 아직 적어요. 더 큰 소원을 품어요.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더 큰 것을 원하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은 그냥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복이 알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성령께서 다 드러내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성령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증언하신 내용들, 이 사실들이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고 의를 얻은 자가 된 걸 알게 하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꼬부라진 것 있다든지 여러분의 말에 꼬부라진 것 있다든지 이런 거 다 오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꼬부라진 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꼬부라진 마음을 갖지 않고 여러분 자유롭게 해방받은 자로서 축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 늘 사람들을 살리는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입고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고 여러분의 그 좋은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면역질환들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한 질병들, 꼬부라진 것들, 원인 모를 질병들도 다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를 기뻐하십니다. 다 드러내신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 드러낸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